갑작스러운 큰 비로 인해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어느 한 사람이 올여름 사업하기 위해서 새 이불을 다 장만했고 전자장비도 가게장비도 잘 정비를 해서 해놨는데 그게 물에 다 잠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진흙탕에 범벅된 빨래는 그 이상하게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 진흙탕 물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 흔적이 옷에 다 남아있어요. 아무리 햇볕에 바짝 말려도 냄새가 나요. 결국 버려야 했던 겁니다.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아픔들을 겪은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상처로 계속 남아있어요. 성경에 인물 나오는 사람 가운데 이 요셉을 보면요, 형들에 의해서 원하지 않았지만은 큰 구덩이 속에 들어가 처박힙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어떻게 핏줄 가운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모함에 걸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나요? 다 쇠사슬에 묶이는 거죠. 정말 꿈이 있었습니다.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하면서, 그런데 자기 인생이 완전히 잘라지고 멈춰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일어나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요. 이런 게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 아니며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남들이 볼 때 형통하지가 않다. 형통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 들을 때에 정말 답답한 거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목적이 있어 이끄시는데, 목적대로 그 목적지로 이끄시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3일 길을 이렇게 가면 되는데 40년 동안 계속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데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기를 반복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계획도 없이 원하지 않지만은 그 길을 우리를 걷게 합니다.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갈증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여행이 짧게 계획보다도 빠른 목적을 이루면 좋겠지만은 길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긴데 그냥 긴 게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참 고난의 길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길을 또 좁은 길이라 이런 길 걸으라 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 알고 성령님 충만해서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게 기쁜 길이 되고 찬양하는 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인생이 볼 때에 이게 형통한 건가? 이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 놀랍게도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니 감옥에 쇠고랑 차고 들어갔는데 형통이에요 이게? 물난리를 겪었는데 이게 형통이에요? 병이 들었는데 이게 형통이에요? 참 이상해요. 알 수 없는 비밀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나 봐. 상황이 나빠지면 나쁠수록 이런 생각 들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 하나님께 대한 축복을 못 받나 봐. 이런 생각. 뭔가 내가 큰 죄가 있나 봐.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나 봐.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유심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남들 얘기하는 것만 듣지 말고요.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상황이 나빠지는 그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어 상황이 나빠지는 그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막히고 멈춰버린 것 같은, 사랑이 깨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자녀의 관계가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우리 살다 보니까 허다해요. 많아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이런 갇히고 찢어지고 묶이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숨게 되더라고요. 사람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결국 햇볕도 보이지 않는 어둠컴컴한 곳에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입술에서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절망, 이게 사실 다 겪는 겁니다. 숨길 뿐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2차 선교역 출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1차 선교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번에 이 일을 할 거야. 저번에 하지 못했던 일 완료하자. 이런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겠습니까? 교회를 돌아보며 더베 루스트라에 이르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쫙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준비부터 삐걱삐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삐걱거려요.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삐걱삐걱거립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 바나바와 이 바울의 관계가 깨집니다. 찢어집니다. 이 동고동락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핍박자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요, 살인자였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자가 되어서 회개하여 내가 사도의 직분을 맡았을 때 누구 하나 변호해 줄 사람 없을 때에 바나바가 변호해 줬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함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을 같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1차 선교 사역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지요. 죽을 지경까지 가지요. 이런 걸 다 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고동락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져요. 왜?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참여시켜서 함께 갔는데 이 마가가 조금 어린 것 같습니다. 육신도 어렵지만 믿음도 좀 어려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어떤 분은 뭐 이까짓 것 이러지만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까짓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 한다고요. 뭐 믿음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위로해 주세요. 응? 기도해 주세요. 말만 하지 말고 가서 손을 잡아주세요. 손만 잡지 말고 때로는 밥도 먹여주세요. 이게 사랑이지요. 이게 위로지요. 그렇게 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가가 겁먹은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요, 야 교회 환자들 나와. 그때는 그랬어요. 이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막 하면서 교회 갈 놈들 나오라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새끼들 진짠가 아닌가 보겠어 하면서 고약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때리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게 무서운 거야. 맞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 차례가 왔어요. 엉덩이가 떨려요. 막 달달달 떨리는 게 보여.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좀 쉬자. 오늘 좀 쉬어. 할렐루야. 여기 또 모르고 아무렇게나 아멘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엉덩이가 떨려. 달달달달. 딱 때렸어.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했어요. 한 대 더 맞겠습니다. 진짜 맞아볼만 하더라고. 그랬더니만 놀라더라고요. 얘는 미친놈 아니야? 나중에 알았던 거 봐요. 나중에 저를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야 네가 인솔해.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인솔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어요. 왜? 내가 인솔자니까 곁길로 새지 않거든요. 무조건 교회로 갔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좋은데 이 마가가 바울 얻어맞는 거 봤잖아요. 죽어나가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 먹지 못하지, 자지 못하지, 쉬지 못하지.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휙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아마 고향으로 갔겠지요. 구부로. 예상할 때. 그러니까 다음 2차 이 사역, 중요한 사역인데 바나바가 그래요. 사도 바울, 우리 마가 한 번 더 데려가 가자. 바울은 안 됩니다. 왜? 이게 믿음이 다 깨져.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다른 소리 하면 믿음이 깨집니다. 응? 믿음의 소리 같이 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도 옆에서 맛없어. 맛없어? 나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선교 사역에
바가를 데려가는 게 합당치 않게끔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이번에 데려가서 훈련시킵시다. 다 옳아요. 바나바도 옳고 사도 바울도 옳고. 근데 이게 다툼이 돼서 결국 크게 다퉜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그럼 나 고향으로 가겠어 하고 구보로로 떠나버렸습니다.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마음이 아프지요. 정말 중요한 이 선교 사역 같이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삐걱대는데 찢어져 버렸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찢어져요. 가정도 찢어지고, 부부관계도 찢어지고, 자식도 찢어지고. 이게 요즘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바나바, 바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이들 싸우는 거 보니까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 응답 받았다 하지만 싸울 때 보니까 교회 밖에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이더라고요. 야, 얼마나 좌절하는지요. 얼마나 좌절하게 만드는지요. 얼마나 실패하게 만드는지요. 얼마나 실패감이 있는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좌절한 경험 있지 않아요? 인생 살면서 계획했지만 실패하는 경우 있잖아요. 때로는 그걸 감추고 감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 바울도 성령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선교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싸움이 벌어져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니다, 기다 하면서. 그리고 찢어져요. 남는 거는 좌절이죠. 남는 거는 좌절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버려요. 이제 바울은 혼자 남습니다. 근데 계획이 잘 안 돼요. 이 아시아 지역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막혀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뭔가 내가 뜻을 세고 이루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숨이 나오는 거죠. 뭔가 좀 해보려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손으로 막을 수 있어요? 산에서부터 흙먼지가 그냥 쏟아져 내리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어요? 그냥 망연자실이지요. 이런 게 우리 인생에 몇 번씩 옵니다. 몇 번씩 와요.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3일 동안만 쫙 직진해서 가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앞뒤로 돌려서 가게끔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3일 만에 확 잡으면 되는데 40년 걸쳐 잡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 포기합니다 하면서 이 사각 링에서 포기할 때에 하얀 수건을 던지잖아요. 이거를 던진 사람도 있어요. 나 못 믿겠습니다. 나 뒤로 후퇴하겠습니다. 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뒤로 물러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견디잖아요. 지금 견디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야, 이거 이 정도 되면은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성령님이 막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두 번째, 또 그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심지어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요, 그에게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먼 지역 아시아 지역에 가야 되는데 그만 몸이 아픈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몸 상태를 보면 제때 자지 못하고, 제때 먹지 못하고, 제때 쉬지 못하고 이러면요, 저도 이제 경험해 봐서 아는데 위산이 올라와요. 위궤양 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과로에 또 과로니까 눈꺼풀이 항상 여기 상처가 있어요. 또 항상 쫓겼잖아요. 심장 발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병이 났어요. 결국 이쪽 지역 가지 못하고 그냥 겨우 갈라디아 땅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차 선교 사역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 자기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약해갖고 여기 온 거예요. 너희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왔는데 건강한 몸으로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받은 마음, 왔는데 성령 충만한 몸, 자세, 이게 아니었고,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도 아는 바라. 이러니 복음 전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복음은 전하지만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걱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답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래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나 기쁘지 않았어. 그래서 은혜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은혜 받았지만은, 이 사람 성령 충만했지만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람 성령 충만했지만은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답한 거예요. 병이 또 들었습니다. 어쩌라고요? 이 몸 상태로 어떻게 2차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 삶이 이렇게 복잡한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혀있고 붙잡혀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흰 수건을 던진다고요. 바울도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여기까지 바울의 경험이나 나의 경험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때 흰 타올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타올 던지지 않고 6절과 7절에 성령님이 말씀 전파를 허락하지 않았다. 두 번째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애를 썼지만
여기서 바울의 인생과 신앙관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허다해요. 좋을 때만 해야죠. 나쁘고 싫을 때는 니나 믿어라 이른다니까요. 근데 이 바울의 인생과 신앙관, 바울이 극심한 공경에 빠졌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인도했다. 극심한 공경이, 극심한 핍박이 성령님의 인도라고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통함이라고요?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속세에 물려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 망연자실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내 인생과 신앙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을 통하여 사역의 장소를 다르게 만들었다, 확장시켰다고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더 겸손히 내가 이 사단의 가시가 내 안에 없었다면 내가 갈라디아에 갈 수 있었을까요? 병 때문에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용기 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흰 수건 던지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함 받았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인생의 계획에 막혔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획대로 되지 못하여 괴로웠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에 걸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주님께 충성한 사람, 주님께 인도함 받았던 사람,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사람. 이게 여기에서 이 갈등, 괴로움, 이게 참 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작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봐요. 하나님, 나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끝자리 시간에 타이밍, 참 하나님 타이밍이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항구 앞에서, 드로아마 앞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팍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여주시지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3일 길을 쫙 가게 하시지 왜 40년을 걸리게 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가장 큰 숙제, 물론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 연단 방법. 우리 여러분 공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저 얻어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 열차 그렇게 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고요. 그제서야 입술에 고백이 나와요. 2번 나왔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그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아시아의 방향이 아니야, 북쪽의 방향이 아니야, 유럽의 방향, 서쪽의 방향, 저쪽 계획이 없었던 것. 내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 날씨 조정을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을 닫고 열 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되고 왜 나는 안 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사도 바울이 쫙 봐요. 그리고 그가 탁 입 밖으로 나오는데 뭐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 인정이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뭐예요? 짧은 말로 두 글자. 하나님 인정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왜 아시아 전도와 비두니아의 전달을 막으셨고 왜 내가 병에 걸려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실망 속에 좌절감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 가운데 있다. 기뻐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다. 찬송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슬펐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찢어졌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 인생이 뒤집어 버려졌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물난리 만났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지금 슬퍼요. 이런 자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또 따라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거예요. 이때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이 헤어짐도, 이 찢어짐도, 나 이 병듦도, 내 인생의 교육의 막힘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거구나. 시편 32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툭툭해요. 이거 다 걸러내야 돼요. 아무 소리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죽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병든 사람 보고 너 죄 져서 병들었어. 이 조롱하면 안 돼요. 단속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 잘못된 길, 하나님 계획에 벗어났지만,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톡톡 친다고요. 그때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 피면 안 돼요.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시간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는 때로 뒤집힐 때가 있어요.
우리들 걷다가 넘어지는데 그냥 툭 넘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꽈당탕하고 굴르면서 골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굉장히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질질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붉은 바다 거북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해주고 싶습니다. 미국 그 플로리다 해변가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때가 되면 그 붉은 바다 거북, 이만한 붉은 바다 1톤 이상 될 거예요. 사람이 끌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합니다. 이것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물로 나와 모래밭 끝까지 그 언덕바지 경계선까지 가서 땅을 그냥 팝니다. 죽으라고 파요. 밤에 몰래 와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몰래 와서 땅을 파서 알을 낳아요. 밤에. 그리고 동트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갈매기들이 와갖고 또 이 여우 쪽제비들이 와서 그거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는데 급하게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힘을 주면서 알을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흘러요. 이게 모래하고 범벅이 돼갖고 이게 모래덩인지 거북이 얼굴 덩어리인지 몰라요. 알을 다 낳고 싹 덮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물가로. 바닷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정신이 혼미한지 꼭 그러는 붉은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계속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쪽제비에게 뜯겨 죽습니다. 개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해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해변에 있는 자연 환경 운동 보호가들이 붉은 바다 거북이 살리기 운동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지 못하도록 뒷발을 꽉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붉은 바다 거북이 불편하다고 막 어구적거려요. 사람이 암만 묶어 끌어도 1톤을 어떻게 끕니까? 안 돼요. 그래도 막 거북이가 올라가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북이 움직이지 더 이상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어요? 차를 갖고 와갖고 거북이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 배가 하늘을 향해서 세상이 거꾸로 되어버린 거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왁왁 하지만은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나는 괴로워 죽겠어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지금 불편해 죽겠어요. 나는 지금 억울해 죽겠어요. 내 갈 길을 놔두세요. 내 갈 길을 놔두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환경운동본부가 그 소리를 들을 리 없죠. 왜? 놔두면 죽는 겁니다. 그 무거운 거를 끈으로 잘 묶어서 사륜구동차에다가 딱 메고서는 붕 하고 질질질 끌려갑니다. 내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거북이 인생이 끌려갑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라. 나를 묶음을 풀려달라.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가에 왔을 때에 더 이상 끌지 않고 바닷물 한 바가지를 얼굴에다 팍 뿌려줘요. 그때서야 바닷물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서 아,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그리고서 묶었던 걸 풀어줍니다. 뒤집어진 거를 바로 잡아줍니다. 붉은 바다 거북이는 물속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구덩이 속에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이 길 위에서
뒤집혀질 때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됐지요. 지금까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를 알았어요. 세월이 꽤 지났지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멈추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도 정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함 속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타이밍에 맞추는 훈련이 완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믿음의 사역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